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인생에게 광풍이 몰아칠 때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 전합니다. 전할 때 내 인생에 다가온 광풍은 멈춰지길 바라고 나를 삼킬 듯한 그런 파도는 잔잔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의 본문에서 인생의 고통에 대해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의 고통은 사막에서의 방황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둠 속에서 쇠사슬의 매임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세 번째는 병에 걸려 식음을 전폐한 아사 직전의 모습과 같고요. 마지막 4번째 인생의 고통이라는 것은 바다에서 광풍을 만남과 같다, 그렇게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오늘의 본문은 이런 폭풍이 우리가 항해하는 인생의 바다에 갑자기 닥쳐올 때 우리가 물어봐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에 대한 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이러한 광풍 속에서 할 일은 무엇이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항해하는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가 갑작스런 광풍을 만날 때 혹은 파도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대답을 빌리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켰다. 다시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켰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모든 광풍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섭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섭리가 맞다고 그러면 바로 그분 섭리의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또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뜻하지 않은 질병, 원치 않는 사고, 이러한 큰 광풍을 만나서 행여나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현재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밀려오는 파도로 인해서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이제는 찾을 수도 없고 또한 복구할 수도 없게 되셨나요? 내 가족이, 아니면 내 아는 모든 어떤 사람이 현대의학으로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으로 혹시나 절망 가운데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당신의 창조자요 섭리자이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조용한 상황은 조용한 기도를 필요로 하겠죠. 그러나 특별한 상황은 특별한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 삶의 정황이 만약에 비상 상황이라면 비상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그 주님 앞에 달려나와 가지고요, 주님 날 좀 살려달라고, 나의 인생길이 폭풍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잔잔케 해달라고 심장을 찢는 그러한 마음으로요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으면요 불어오는 광풍은 멈춰지게 되는 것이고 밀려오던 파도는 잔잔해지는 겁니다. 잔잔해진 그 바다 위에는 끝없이 펼쳐지는 그런 지평선이 있는 것처럼 내 가정에 내 자녀가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활짝 열려지고 또한 평탁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치료 불가능이라는 그러한 진단은 완치라는 기적의 역사로 바꾸어서 그게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맞이해서 부르짖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를 기대하게 됩니까?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3가지를 기대해도 좋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해도 좋은 것은 광풍이 잔잔해진다는 거예요.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예, 인간 여정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큰 광풍 속에 휘말리게 되면 그 고통이 너무나 모질고 너무나 아파서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고통인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고통에는요 시작이 있는 것처럼 끝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물론 인생의 모든 고통이 우리의 기도와 함께 즉시 다 소멸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를 고통하게 하는 그 자체는 상당히 오랜 기간 우리 곁에서 정말 버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도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면 우리 마음 속에서 이미 광풍은 소멸되고 잔잔한 그러한 고요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영혼의 고요를 간직한 사람들을 더 이상 태풍이나 파도가 흔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사단이 침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해도 좋은 약속이 뭐냐? 우리가 강풍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소원의 항구에 곧 도착한다는 겁니다. 소원의 항구. 우리가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나면 그만큼 항해는 늦어질 것이다, 그렇게 통념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이놈의 파도와 풍랑이 쳐가지고 빨리 갈 수가 없고 이거 늦게 도착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밀려오는 파도를 타고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닥쳐온 고통이 오히려 항해의 여정을 앞당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몰아치는 광풍 속에서 통곡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를 재촉하는 방향 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이 광풍 속에서 벗어나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서 뱃머리를 돌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돌리냐? 그 방법은 하나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목적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고통 속에 있게 되면 보이는 것은 전부 다 고통밖에 더 보입니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에 닥쳐온 그 고통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는 목적지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성도의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바라봐야 될 목적지는 한마디로 예수님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시선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평안하게 정말 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마침내 완치라는, 성공이라는 그러한 소원의 항구로 움직여 가시는 전능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광풍 중에 여호와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면 기대해도 좋은 세 번째 약속은 마침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산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서두에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을 네 가지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이런 고통에 대한 표현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정말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매 단락이 마무리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방금 읽었던 시편 107편 8절, 15절, 21절, 31절을 가만히 보면 같은 내용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분의 사랑 앞에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병원교회를 10수년 사역해 오면서
현대의학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진단 가운데서도 기적을 체험하신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들로부터는 이런 고백을 듣게 됩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나의 남은 날을 정말 오직 그분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삶을 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적과 근한 고백이 이 새벽에 함께한 모든 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변함없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항해하는 인생의 바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광풍과 파도가 여러분들을 덮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나를 침몰시키려고 다가오는 광풍과 파도를 이기셔야만 합니다. 이기시는 길은 오직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처럼 여호와 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한 것 이외에 다른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나에게 닥친 모든 악은 떠나게 하여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광풍과 파도를 이길 힘을 달라고 통곡하며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생살이가 시원하게 열려지고 뚫어지고 펼쳐지는 그러한 기적을 오늘 이 새벽에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해 보면서 주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의 광풍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이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통곡하고 부르짖고 반드시 승리하는 생을 살겠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작은 소리라도 이 시간에 자신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합시다. 마음을 모으고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으로 임하여 줄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이 아침에 주님만 홀로 받으시옵소서. 지금 시간 새벽잠을 뒤로하고 말씀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구를 하나님 들으시고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이들의 입술을 열어 올려드리는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병에 담겨지는 그러한 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닥쳐오는 광풍과 두려움의 그 어떤 파도 속에서도 주님 의지에서 엎드린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추하고 냄새난다고 내치지 마시옵소서. 온몸으로 부르짖는 당신의 자녀들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이나 고통이 우리 각자를 삼키려도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으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각자의 가정과 자녀에게 힘쓰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방황이 끝나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도 메어진 사실이 풀어지게 하시고 아사 직전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인생 가운데 만나는 광풍 이길 힘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길이 평탄하지 못한 자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자녀들의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다. 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산적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을 풀어주고 열려주고 뚫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 엎드린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비상 상황임을 알고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응답해 주시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여주시려고 하셨사오니 주여, 살아가는 인생길에 만난 광풍과 밀려오는 파도를 멈추지 마시고 찬찬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을 향해 눈을 맞추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버지여 놓칠 수 없사오니 긍휼히 베푸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를 광풍으로 밀려오는 파도로부터 구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유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정말 가슴을 아버지 하나님 심정을 뜯는 심정으로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 이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학교 완공식까지 그 어떤 것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지도록 내가 중앙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을 다해 건축을 해야 한다는 굳은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중앙교회 세우신 고면진 담임 목사님에게 영역을 더해 주시고 건강함으로 주신 비전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새 정부의 모든 유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모든 환우들 치유와 회복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신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학교 건축에 진행되는 모든 과정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 영역을 위해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환우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이스라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교 건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를 주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느낌과 감정이 하나님의 것과 동일하게 하시고 우리의 뜻하는 바가 주님의 뜻에 일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연 그 교회의 비전을 주시고 학교 건축을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한마음 한뜻 되어서 다음의 세대를 하나님의 가치로 가르치는 이 거룩한 이 일에 성숙하고 책임있는 중앙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원수마귀 틈못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의 길이 남을 이 일에 중앙의 모든 성도로서 내가 먼저 참여해서 책임을 다해 건축을 한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에 더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마음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되고 의견이 하나 되고 행동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과 불신, 의심과 실수가 없게 하시고 오직 겸손과 헌신 가운데 누구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받아 응답해 주셔서 기도로 세워진 학교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로 감사로 십자가 사랑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 성령 충만함과 주님 안에서 성숙된 삶을 통해서 기쁨과 복을 누리며 내일의 감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1년 12달은 한 날도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치는 것 전혀 없음을 고백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환난의 구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움을 원하는 곳에 주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 손 내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 아닌 하늘의 생명록에 우리 이름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 조아린 자 있습니다. 상한 육체로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자 있습니다. 이들의 간구하는 기도수를 외면치 마시고 이 시간 간구한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치유되는 놀라운 체험의 현장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으는 믿으라고 말씀하시사오니 그 말씀대로 확신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세우신 고면진 담임 목사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몸과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을 이끌어갈 귀한 영적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일의 우리 교회 청사직을 주님께서 주신 그 계획대로 잘 그려나갈 수 있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여하신 모든 비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나라의 장래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구 짓밟아 놓은 것 같은 요즘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도 있나이다. 그러나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어느 나라에선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기도합니다. 현 시대에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해 주옵소서. 정의를 세우려는 하나님, 정치라는 사람들은 잘못되어감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환을 위해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서로를 돌보는 일에 성실껏 하게 하시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과 봉사로서 마음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된 새 정부의 모든 유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의 대소사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응답보다 국정을 펼치는 지혜로운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아픔으로 낙심하고 있는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으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정말 생명을 주시는 비디심을 믿습니다. 육신의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환우분들 돌아보시고 주님의 치료하시는 왕편을 바라여 주옵소서. 피 묻는 손으로 감싸 주옵소서. 모든 환우들의 몸은 질병에서 풀려나와 자유함을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육신의 아픔 까닭에 아버지와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풍성히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흑암은 걷히고 하늘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택하신 주의 자녀들, 새벽 제단에 나와 온몸과 마음을 다해 올려드린 기도의 응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로 성령님을 향한 그 사랑에 우리 모두 허리를 동이게 하시고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딱 좋은 그 어떤 풍랑 속에서도 밀려오는 정말 그러한 파도 가운데서도 낭망치 아니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새벽에 안수가 필요하신 분들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